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식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종합을 했는데 이제 한 가지 더 떠오르는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금식을 해 보셨죠? 사순절 또는 고난주간이 되면 의뢰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금식입니다. 하루 종일 24시간을 밥을 굶거나 또는 한 끼 정도 식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왜 굶어야 하는지 공감하지 못한 채 했던 금식이 사실 제 삶 속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됐었습니다. 수련회 간다고 하면 부서 회원들한테 릴레이 금식, 릴레이 기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릴레이 금식이죠. 그래서 릴레이 금식 시키고,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릴레이 금식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금식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는 수능 합격 무슨 금식 성회 이런 것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금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금식은 의외로 굉장히 뒤쪽인데 사사기 20장에서 동족 베냐민 응징에 실패한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에서 금식이 한번 나타났고요. 이후로 이스라엘은 가슴 깊이 회개를 하거나 또는 정말 긴박한 도움을 요청할 때,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또는 민족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치 아이가 나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을 거야 하는 것 같은, 떼쓰는 것 같은 분위기인가? 내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식음을 전폐하고 그것을 들어달라는 어떤 요청, 마법 같은 것인가? 다윗은 그런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생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죠. 죽었어요. 반면에 아합과 히스기야는 이 금식과 금식의 행위를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목숨을 유지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인가? 그 요구가 무엇인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것을 내가 원하고 있든 또는 나름 신앙적이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금식이 사용되든지 간에 둘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거나 또는 우리 자식이 합격해야 된다고 금식을 한다? 사탄이 웃고 갈 일이죠. 후자의 경우는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죠. 밥을 굶으면 세상의 모든 욕정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성욕, 물질욕, 권력욕. 여러분 밥 3일만 굶어보세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허기를 통해서 내가 힘이 빠지는 현상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일 뿐이지 그의 욕정은 그 안에서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굶어서 자기의 탐욕이나 죄를 조절하는 방식은 전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금식을 사용했던 존재들이 누구냐면 자기 학대를 통해서 금욕을 했던 중세 수도사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책찍으로도 막 자기 등판을 때리기까지 했어요. 탐욕스러운 또는 불경한 생각이 난다. 생각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고통을 가하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공생의 시작 전에 이미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금식을 하셨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신랑을 찾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금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하지만 성령이 오신 뒤에도 사도행전에서 역시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간구할 때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금식은 성도에게 무슨 의미이고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며 그 결과가 무엇이 되는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겠죠. 이사야서에서 금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한번 찾아보시면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58장에서는 형식적으로 밥 굶기식의 금식, 한 주에 2번씩 금식하며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자랑했던 내용이죠.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금식의 의미 그리고 방식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 본문에는 세상에 속한 자들조차도 상당히 솔깃할 만한 그 금식의 결과를 얘기를 해줘요. 뭐 어떤 거냐면 58장 8절 이하, 그리하면 네 빛이 햇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네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9절,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10절,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충족시키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채워주시고 너는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솔깃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건강해지고 싶거나 내가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건강해지고 싶어, 또는 아프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제 금식을 하는 거죠. 또는 하나님을 아무 때나 소환할 능력을 얻고 싶거나 부르면 금식이 바르게 되면 내가 바로 나타난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는 세상 위에서 반짝반짝 영광을 얻거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자들에게 금식처럼 매력적인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딱 한 가지에 뭐 율법을 다 지켜라도 아니었어요. 금식, 바른 금식을 하면 이렇게 돼줄 것이다.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밥만 굶으면 되는데, 그럼 저렇게 해준다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계속 밥을 굶어대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먼저 금식의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하반부에 정확하게 나와요.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맞긴 맞아요. 그 목적이 맞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목소리를 들리게 할 거라면 그런 식의 밥 굶는 식의 금식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밥 굶는 식의 금식을 1회에 2번씩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자꾸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싶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거의 그렇게 못해요. 날 잡고 하는 거잖아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떠한 요청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앞에서 다른 성경 공부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금식은 거듭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굶어도 소용이 없어요. 괜히 고생하는 거죠. 밥 굶고 뭐 다이어트는 되겠죠. 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의 효과 때문에도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금식도 하고 살도 빼고 참 비참한 일이죠. 금식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어떤 음성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뭐 청년부예요. 근데 야, 이번에 우리 수련회가 릴레이 금식하자. 1번, 2번, 3번 순번 전에서 너는 아침, 너는 매월 며칠 점심, 너는 저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우리는 금식을 했다는 어떠한 명분만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금식의 방식을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있는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밥을 굽는 게 아닌 전혀 의외의 두 가지 방식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해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해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 아니냐. 두 번째,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을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58장에서 나오는 두 가지 금식의 방법인데, 첫 번째는 요약하면 뭐냐면 부당하게 묶인 자, 부당하게 묶인 자, 갇힌 자를 풀어주는 것. 두 번째는 뭐죠? 네, 가난한 형제. 돕는 것.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는 거죠. 이 둘을 요약해보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밥을 굶는 것을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행위 자체를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밥을 굶어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후원하기 위해서 한 끼 금식하고 그 금식을 돈을 여기다 줘라라는 얘기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를 금식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일은 예수님의 사역과 매우 비슷한데,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억울하게 갇힌 자를 풀어줄 수가 있죠? 감옥마다 찾아가서, 교도소 찾아가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억울하게 갇힌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 네. 가난한 자를 먹이는 일, 핵심은 보편적 구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7절에서 말하는 곤욕에 대한 부분이에요.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냐?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들을 채우는 일, 먹을 것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뭘 하는 거죠? 네, 복음의 선포예요. 여기는요, 어떻게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합니까? 복음의 선포예요. 성경은 이 일을 위하여 밥을 굽는 걸 금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 자체를 금식이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금식이라고 표현할까요? 금식이라면 들어가는 것,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멈추는 것, 금하는 것을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일을 금식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지금 내용들이 육적인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왜냐하면 육적인 사람들에게 영적 본질의 금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채우는 행동의 영적 개념은 자기 선악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를 채우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금식을 해제하셔도 됐었는데, 사탄이 준 떡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명령을 예수님이 거부를 하십니다. 거부했다는 얘기는 뭐죠?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떡을 만드시는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후에도 음식을 드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거부한 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뭡니까? 스스로 만들어 먹는 그 일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채우면서 살죠. 나 저거 갖고 싶다. 돈 모아서 그거 사서 자기 채웁니다. 채웠을 때 어때요? 잠깐의 포만감이 생기죠.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셀카봉인데 제가 설교 녹화할 때 쓰는 건데, 너무 리모컨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시켜. 그러면 아시죠? 이게 배송되는 기간 동안의 그 설레임, 그리고 받아서 열었을 때 즐거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줘요. 그러면 그 포만감은 순식간에 싹 꺼집니다. 제가 이거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구나 그래요. 그게 물질이든 이성이든. 여러분 평생 쿵쾅쿵쾅 뛰면서 이성하고 사이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잠깐인 거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 합격하고자 하는 사람, 유명해지고자 하는 사람, 몸짱이 되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 먹는 떡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채우는 일이고, 사탄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네가 원하는 배고픔을 너의 능력으로 채우면서 살아라. 충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쉬워 보이는 일을 거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스스로 나를 채우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도가 지체라면, 교회 확장, 이 살아있는 진짜 영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교회 말고. 이 교회의 확장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머리를 따르려는 성도들의 이사야서에서 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것을 통해서 확장돼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고, 굶주리고 가난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채움을 얻는 일은 내가 계획을 세우거나 내가 열심을 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나를 비우고 뭘 따라가야 돼요? 머리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분의 하게 하심을 기다리는 것, 나 스스로 채우는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일이 금식하는 거예요. 성도의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스스로를 채우는 일을 멈추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금식을 보세요. 그 목적성이 개인의 어떤 소원 성취나 유익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금식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위해서 금식했죠?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간절함, 그 긴박함, 오직 하나님께서 거기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갈망하는 절대적인 의지,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행해졌던 진정한 금식들도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사탄의 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되는 금식, 택하신 자를 구하고 살피고 돌보기 위한 금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금식의 결과가 뭡니까? 그 일을 한 그 지체의 필요에 하나님한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머리의 뜻에 따라 요청한 어떤 것들이 될 거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나약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그의 영혼을 충족시켜 줍니다. 이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십니다. 왜요? 교회는 관절과 관절이 연결되면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면 네 배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을 하셨던 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미디어 금식, 뭐 별별 걸 다 하죠. 뭐 연애 금식, 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엔 보지 말자. 재밌는 아주 발상인데, 자기가 즐거워하는 걸 멈추는 게 잠깐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요? 금식 기간 끝나면 그 다음에 신나게 채워 넣잖아요. 밥을 굶으면서 금식하셨던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금식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했던 그 금식은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이 두 가지에 포함이 되는 금식입니까? 단순히 우리 밥 굶고 있어요. 우리 힘듭니다. 아시죠? 무슨 정치인들이 나 밥 굶고 있어, 나 이거 들어주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영적 본질의 금식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듭나지 않으면 금식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알게 되고 본질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가시면 본질에 따른 참된 의미가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